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5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손을 제하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쓰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말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느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최대한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랑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입성하신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편이 도박과 술에 빠져서 집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부인은 나중에 이제 교회 나와서 집사 직분도 받고 후에는 권사도 되셨지만 이때만 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행상을 하면서 연명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획 돌아가고 골반이 비뚤어지고 그리고 골반이 손바닥만큼 옆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머리에는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걸 담고 행상을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다리 저는 것 이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속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뭐만 하면 화가 나고 무엇 하나 몸이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8년을 그렇게 다리를 끌면서 머리에 바구니를 입고 장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괴롭지만 그 18년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도박하고 술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분노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고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과 원한을 예수의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죽도록 미운 남편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미움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았어요. 속이 안 좋았어요. 늘 신물이 올라오고 음식물을 먹어도 뭘 먹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남편을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그 순간부터 신물이 올라오고 소관이 하던 그것들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며 지나던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18년 동안 튀어나와서 다리를 질질 끌게 만들었던 절름발이의 다리를 만들었던 그 골반뼈가
갑자기 슉 하고 들어와 제자리를 딱 차지한 거예요.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이 김용문 집사님이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원한과 분노를 자기가 먼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영혼에 병들었던 그 병들이 저절로 떠나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남편은 여전히 도박하고 술 먹고 있어요. 남편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나만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종료주의를 앞두고 부활을 앞두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한과 미움을 먼저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고 주 바라보고 용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능력과 소망의 문을 활짝 우리를 향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 얻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얻을까요? 이사야 58장은 종교적인 죄악상인 거짓 금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너져 내린 믿음을 다시 보수하라고 먼저 백성들을 촉구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9장에는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회적인 죄악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궁히 여겨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시고 귀가 둔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져서가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무슨 경고를 하셨나? 예레미야 7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복의 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안 들어요. 일로 가면 너희는 망해 그러니까 가지마 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의 길 그리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안 들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자녀들이 말하기 전에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애들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써도 주면 안 되는 거죠. 늪 알죠? 뭐 저도 늪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캐리비안으로 동물의 왕국이나 영화에서만 봤어요.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늪 한번 빠지면 늪에서 헤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르게 더 깊이 쑥쑥 들어가요. 죄는 늪과 같죠. 우리 애들은 듣기 싫어해요. 친구,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음란한 일 빠지지 마라, 도박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이런 얘기 해도 애들 안 듣잖아. 난 우리 가은이하고 우리 김여준 상도가 애 낳으면 야, 몸 상한다, 공부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말 듣는 자녀가 되길 바랄게. 아멘 해봐. 그죠? 몸 상할 만큼 공부하라고 하는 애 못 봤어요. 근데 몸 상할 만큼 놀잖아. 그거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죄의 늪에 빠진 거 한번 건져주면 다시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건져주면 다시 또 가요. 왜? 왜 그럴까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온전히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꺼내줘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남경필 전 지사 아들 마약한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집에서 전화 걸어서 우리 애 마약합니다, 좀 붙잡아가 주세요 전화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5일 풀려났잖아요. 초범이라고. 그랬더니 5일 지나서 또 마약 또 해갖고 엄마가 또 전화해서 또 붙잡혀가잖아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우리 아직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했어요? 아니에요. 저 중국 우한에서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누군가가 하나 잠깐 점처럼 탁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돼가지고요, 이태리가 가장 먼저 시작됐잖아요. 중국 그에서 옷감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이태리로 가면서 이태리가 제일 먼저 확산되고 유럽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3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쫙 퍼져요. 죄가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작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바이러스처럼 금세 전 세계를 다 덮고 내 온 몸을 다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가 내 몸을 덮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여기 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베 딜림인데, 이 말의 뜻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분리시켰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자,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닷물과 강물이, 땅에 있는 물이 구분이 안 되고 다 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갈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닷물과 강물이 갈려요. 자, 바닷물하고 강물이 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죠? 어떤 게 바닷물이고 어떤 게 강물이에요? 짠물이면 바닷물이고 싱거우면 강물인가요? 그게 아니죠. 강물과 바닷물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뉘는 분기점이 있어야죠. 그 분기점이 뭐예요? 그게 벽이에요. 여기 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벽이 만드는 이게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이. 그래서 오해나 질투나 미움이 이게 마음에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뭐가 돼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사이가 생긴 거예요. 벽이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벽을 안 썼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벽을 쌓기 시작해요. 어떻게 쌓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아담과 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려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무 사이로 숨어요. 죄는 뭐예요? 가리고 숨겨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왜 벌거벗고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런 거 없이 온전히 뭐예요? 내 온 몸을, 온 마음을 쫙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자꾸 벗겨내야 돼요. 근데 죄는요, 기도는 반대죠. 자꾸 뭐예요? 감추고 숨기고 덧입히고 덧씌우고. 그러니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자꾸 벗겨야 되는데,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죄된 욕구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뭐예요? 요만큼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 가리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부터 4절까지의 악행들을 우리가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 뭘까요? 내가 원수로 시작했어요. 전제로 가는 게 번성하는 거죠.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우리 있어서 생육하는 거죠. 땅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이게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뭘 해요? 이 복들을 하나씩 뺏겨. 복을 하나씩 왜 뺏길까요? 죄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나랜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박전호 선생님 나나랜드 혹시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누구 말이죠? 김남도 교수죠. 네.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19라고 하는 책에서 쓴 말이에요. 처음 썼어요. 나나랜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회가 만든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기준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요즘 MZ 세상. 저는 이 MZ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MZ라고 하는 세대들이 쓰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뭐냐면, 왜 내가 남들이 맨날 날씬한 사람들만 하는데 내가 왜 남들이 보기 좋게 내가 왜 날씬해야 돼? 나 그냥 먹는 거 먹고 나 뚱뚱하게 살고 이러고 살고 싶다.
남들이 뭐 맨날 명품을 찾는데 내가 왜 명품을 그거 해야 돼? 나 그냥 싸구려 옷 입고 싸구려 신발 입고 내가 지금 좋으면 되지. 이게 나라랜드의 특성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복이 돼요. 내가 복이 뭐죠?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산불시대라고 그러죠. 불신, 불안, 불황. 나라랜드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이 너무 깊어져가요.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이기주의가 파헤치고 우울증과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이 요즘 너무 쉽게 들어요. 저 한 15년 전에 그때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안 떠올랐을 만큼 멀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TV만 키면 왜 이렇게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아? 특히 연예인들 뭐만 하면 조금만 안 나면 공황장애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공황장애가 일상화된 이야기처럼 돼요. 왜 그럴까요? 불안함이 이만큼 많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을 우리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삶을 하셨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는 점점 더 쌓여져 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 십자가에다가 내 죄된 생각을 못 박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죄의 벽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교에는 육신오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기독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지금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육신 6가지를 믿고 오행입니다. 5가지를 죽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게 오행인데 이 오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카를 순례하는 거예요. 메카가 어디에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 오행 중에 메카를 왜 순례해야 되는가 하면 메카를 순례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슬람 그 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에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만했던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삼형제가 메카 순례를 가려고 집 팔고
그동안 모았던 돈 다 털털 털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비행기 티켓 사고 거기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돌아왔대요. 근데 갈 때는 내 집도 있었고 일터도 있었고 그런데 다 팔고 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졌어요. 뭐로 살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 먹힌다고. 거지처럼 살면서도 안 먹힌다고. 교회에서 먹을 거 갖다 주는데도 그거 안 받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답답해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메카 갔다 왔다고 해서요. 인생이 확 변합니까? 고난과 육신의 고통만 더해지죠.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우리 집은 세상 그 무엇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돼요. 베드로처럼 물 위에 발을 탁 한번 올렸는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라톤이에요. 무엇 하나 놀라운 거 하나 얻었다고 그게 내 평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느리지만 더디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쭉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내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벽을 그럼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2대 대통령인가요? 몇 대냐? 2대냐? 3대냐? 대통령은 안 됐나? 안 됐나요? 독립선언문 했고 $2에 그 나오는 사람일 겁니다. 독립선언문 만들었고 우리 피레침 만들고 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아주 예쁘고 그리고 비싼 등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예쁘고 비싼 등이니까 그 어디다 놔야죠? 거실에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지니까 등에다가 불을 켜고는 집 밖에 자기 문 밖에다가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벤자민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 비싸고 좋은 등을 집안에 놓고 보면서 감상하고 환하게 지내야지 이거 왜 바깥에다 내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 그러면서 지나간대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무 소리 그런 얘기 듣는데도 변함없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그 좋은 등에다가 불을 켜고 선반 위에다가 이 등을 내놨다는 거예요. 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무슨 반응이 왔을까요? 등이 없을 때는 깜깜해갖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헷갈렸고 가다가 뭐에다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좋은 등이라고 처음에 욕했던 그 좋은 등이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사방으로 꽤 먼 거리까지 환하게 비춰지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벤자민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 등을 꺼내가지고 집 앞에 문 밖에다가 선반을 놓고 선반 위에다가 등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로등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등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깜깜하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내가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등불을 너부터 바깥으로 내어놓으라. 그거 한 개 내놨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로 누군가가 시작하면 그 하나의 등이 그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가로등 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가 캄캄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먼저 불평의 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등을 누군가가 먼저 내어보면 그러면 우리 만남의 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가로등의 불길이 우리 만남의 교회를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 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선물로 우리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 그리고 미움과 원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와 사랑의 선물을 얻어서 하늘 영광 드러내는 만남의 교회 되고 만남의 가정 되고 만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등, 생명의 등, 그리고 소망의 등을 밝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우이동과 쌍문동에 주님 생명의 가로등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되고 만남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